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사이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얘기하음.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려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불의하심이라. 우리 7절 말씀부터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 어쩌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을 우리의 또 스스로의 자랑으로 또 특권으로 생각하고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또 그것으로 갈등을 야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야지 또 진정한 성도지, 또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또 놀라우신 은혜의 결과이고, 말씀을 사모해서 또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감격과 감사로 이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또 감격으로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롭고 정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택함 받은 자들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만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조건일 텐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오시고 성도로 불러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먼저 받은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에 만든 그들이 세우는 규칙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는 일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세우는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정죄하는 것을 너무나 잘했던 것이죠.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잘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하고 누군가 말하는 것은 잘했지만 정작 삶에서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행함 없는 죽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물론 예수를 믿고 성도로 부름받은 많은 유대인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통을 이야기하고 또 규칙을 이야기했던 유대인 성도들도 초대교회 공동체 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죄인됨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죄인됨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인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먼저 받았지만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이 언약 백성이 되지 않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결국 유대인이 아닌 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자들과 함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혈통적인 민족적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받고 끝까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또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라는 것이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왔다는 것이 구원을 충족시켜주고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구원은 받았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함을 또 하나님의 사랑함을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낸 그 사람이 마음의 할례함이 받아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제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에 관해서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궤변을 늘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죄를 용서하심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가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그런 궤변이 늘어놓고 있던 그런 말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이다, 내가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 더 큰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위치,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것을 통해 구원함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격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 또 비유대인들까지도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다고 해서요,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낮아짐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는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 놓일 수 없는 그런 비참함 속에 있지만, 그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더욱더 크게 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그 구원함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함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유대인에 가서 말씀하고 있고요. 8절까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9절에서부터 또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19절과 2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고요. 20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한속도 표지판 있을 때 우리의 상태를 보고 거기에 속도가 더 높아 있으면 우리가 그 브레이크를 밟고 우리 속도를 줄이게 되죠.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함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든 도전하는 자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또 깨닫게 하는 로마서 본문이고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와서요, 열심히 말씀을 읽어서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함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즉각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성도로서 누리는 것이 결코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우리를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세상에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더욱더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닫게 하신 그 은혜 아래서 삶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어떠함이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구원에 감사드리며, 때로는 놀라우신 그 은혜, 깨닫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잊지 않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 속에서 가족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고 구원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미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며 감격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온 몸과 온 피와 몸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